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을 위해 오늘 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 어렵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익히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먹고 먹지 못함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삶을 사실 어제와 그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게 오늘을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무엇을 뿌리고 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내가 오늘 먹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의 연속성상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내일은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행동이 무엇이냐면, 심지 않고서 거두려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적게 심었는데 많은 것들을 거두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명 소위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식이나 로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류의 엉뚱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데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풍족한 많은 결실들을 맺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콩을 얻고자 한다면 콩을 심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콩이라도 내가 정말 좋은 콩도 그 품종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콩이라도 나쁜 그런 품종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많이 수고하여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맺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씨앗을 심되, 뿌리되, 그것을 좋은 것을 뿌려야 하고 또 많이 뿌릴 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지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나 엉뚱한 것들을 심고 또 다른 것을 거두려는 인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을 뿌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중심이 헛된 것을 뿌렸다면 헛된 것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대원칙 앞에서 무엇을 위해 심고 또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심고 있지만 말로는 이것을 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심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두 종류로 딱 구분을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상이하게 다르다.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8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심는 자,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내 마음의 욕망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거두게 될 거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말씀이지만 5장에서부터 이 성령과 육신의 사람이 얼마나 상이하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육신을 위해 심는 자, 즉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행위, 이러한 자의 결과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삶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 심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루는 것, 그거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무엇을 위해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또한 추수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을 위해, 내가 어디에 지금 심었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 그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사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회자에게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상담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할 때,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근데 그것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그 욕망과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어떠한 꿈이나 내 이상과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오직 그 사랑에 근본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트렌드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보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하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은 발버둥 꿈틀거릴까, 안 꿈틀거릴까요? 안 꿈틀거리죠. 그렇죠. 예. 정말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요, 나를 정말 너희들이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계속 내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소유과 늘 충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영광들도 있습니다. 큰 일들을 이룰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는 그 안에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낙심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참고 인내하려고 해보세요. 쉽습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 일들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죽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두는 것은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착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착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우리 안에 심겨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지면서 헌신하는,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굉장히 정말 어리석하게 보여주라도 그렇게 나 자신이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 이것이 바로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참 지칠 때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들을 두고 있을 때 올해는 조금 뭔가 보이면 좋겠다,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너무너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선으로 계속 심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악을 행하고 거짓을 심었는데 성공하고 출세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생각만큼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심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날씨나 기후로 인해서 많이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해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해서 당장에 그 농사를 때려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올 한 해는 힘들었고 내가 이 사건과 이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자매님들도 포함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모든 자녀들을 말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 순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건 완전히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힘든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으면 내가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을 수도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권면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정말 헤아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수고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그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그 고통을 다 아시고 결국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또 열매가 많이 맺혀지리 당장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해서 조바심이 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헛되이 땅에 묻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저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달란트든 여러분이 5달란트든 100달란트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남겼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매일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심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선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필리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육관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가정이 저녁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히는가 따라 달라지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선교 사역에 우리가 정말 깊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뿌려야 할 씨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입니다. 요즘 사실 이 사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없는 사람은 더 정말 재산을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있는 사람은 더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지금 어떻습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들로 다 몰리고 성도들이 몰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젊은 분들에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기 자녀를 여러분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양육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100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그런 친구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정말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냥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절에서 어떻게 내가 심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별로 적잖아요. 저희 유초등부부터 이제 우리 유치부,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어떤 다른 교회 교역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지금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새겨져서 저들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 거장들로 저는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포기치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5월 달에 첫째 주에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1:1 기도 결연을 맺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뽑았던 아이들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어른들이 많잖아요. 이 어른들이 많은 것이 장점이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1분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아이들이 없다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들이 하소연할 것만이 아니라,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씨를 뿌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엉겅퀴가 있다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우리가 엉겅퀴만을 보면서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그것이 꽃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 꽃을 심으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교역자 오늘 1일 수련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숫자 논리에 빠져서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지 말라. 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많은 숫자에 왜 못했냐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한 영혼에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을 심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무엇을 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에 위하여서 여러분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 있는 대로, 즉 이 말씀은 교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늘 교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섬길 수 있을 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라는 시간, 여러분에게 그 자리, 이 믿음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깨어서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들을 행하실 거고,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내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성령을 따라 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 일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